땅에 꿈꾸며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시간 과연 오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선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통틀어 집약해서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신학의 신약신학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하나의 논의의 주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달리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도 마가복음 1장 14절 특별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그 표현이 조금 그렇게 정확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해석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자연의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유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애의 목적이고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와의 삶의 최우선적인 추구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추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나라로 인한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적 사명의 핵심이고 종말론적 완성의 마지막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니까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견해가 뚜렷하지 않을 때 과연 신자와 공동체의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신자와 공동체의 삶의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연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여기 교회 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또 복지하시는 우리 강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꿈꾸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단순히 웰빙 또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인가? 과연 어떤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정치인들은 다 자기 깃발이 있겠죠. 이런 486, 386 세대가 또 민주화 시대가 돌아오면서 다 깃발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호가 있고 깃발도 있고 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깃발과 구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1980년대 G.O.D가 박진영의 가사를 붙여서 길이라는 노래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지만은 알 수 없지만 난 이 길을 가네. 이게 돈인지 사랑인지 모른다. 80년대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 가슴 속에 젊은이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이제 필립인지 하는 친구가 어느 무대에서
불후의 명곡에서 다시 G.O.D의 노래를 불렀는데 손호영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과연 그들이 꿈꾸었던 그 노래의 모습처럼 이제 어떤 친구는 뭐 30대 말이 되고 어떤 데는 제일 많은 친구가 이제 45세가 되어졌던 친구인데 그렇게 불러왔던 거의 뭐 12년, 15년 이상 또 그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중심 사상과 그리고 이제 본질과 내용과 개관 그리고 요소와 결과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이 여러분 뭐 성경 가이신 분은 펼쳐주시고 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겠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 기록입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시면서 한 과목으로 그의 생애를 요약해서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3년 동안 그가 가르치고 행했던 그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압축하고 압축했던 그러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속에 새기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사도행전 1장 2,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죠? 총정리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총정리. 그때 이제 그 총정리 과목이 한 과목, 그죠? 입시를 위한 과목.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중심 사상이죠. 단순히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여주었던 또는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나타났고 이것이 그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선포의 핵심이었고 또 그의 사역의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잊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치던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임이 이제 명백히 사도행전 조금 우리가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여러분 이제 제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받았다. 빌립의 우리가 알기는 뭐 전도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빌립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의 모토와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소위 말하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이에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석 달 동안. 그죠? 많은 가르침이 있었겠죠.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고 건면했다. 바울 사역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의 사역의 중점적인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이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28장 마지막입니다. 30절과 31절. 이거 조금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역인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 그게 사도행전이겠죠. 중심 사상이 나중에 보는 것처럼 예수가 큐리오스, 주가 주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말했다고 변합니다. 여기 이제 20장 3절과 31절이에요. 신약의 이제 중심 사상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제 28장 마지막 사도행전의 구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두 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졌어요. 참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셋집에 머물면서 시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비록 가택연금이었지만,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패션은, 열정은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지쳤다, 나 이제 끝이다. 그 가택연금에서 이렇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 사상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꿈이, 이 신앙이 그의 삶을 정말 이렇게 온 그의 삶을 다 의거해 갔기 때문에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했다. 그들 하나하나 다, 오는 사람은 다 물리치지 아니하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누가의 정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는 그 로마에, 그죠? 그 거대 국가에 바울이 지금 초라하게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가택연금이 되어서 아마 모르겠지만 이런 장소보다 훨씬 더 못한 장소겠죠. 민박집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는 민박집, 아마 지하 정도 되어지는 막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척가는 우리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하에 물이 나오는 새는 그런 그 공간을 빌려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정말 시리에 빠질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수많은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영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열정을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이 바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로마가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고 하는 그게, 바울은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팩스 로마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마 그의 로마서를 읽어도, 바울의 사상을 읽어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과의 화해와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알고 가슴 속에 새기고 선교사 바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황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이 땅에 그러한 행복이, 또 복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예,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근데 참 여러분이 아마 헬라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어구가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메타파세스 그리고 팔레이시아스 그리고 아클로토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죠. With all boldness,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확신 가운데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바울이 담대함을 가졌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가택연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모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채 unhindered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매이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바울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선교사 바울로 목회자 바울로 살 수 있는 가장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에 그런 심취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열린 종결이에요. 열린 종결. 참 현실은 열린 모습이 아니죠. 그죠? 갇힌 모습이잖아요. 가택연금이 되고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정말 죽음을 극복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의 Great Commission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Great Commission처럼 그 사명의 승리의 그러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받았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행전의 기사가 나타날 때 마지막을 바로 요 구절로 끝내요.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복음은 어떤 장벽도 복음은 어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도 다 복음은 뚫고 나간다.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했던 죽음 같은 상황,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환경에 그친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 여기에도 참 아름다운 열린 종결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있는 하영조 목사는 김중훈 목사님의 그 꿈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액트 29, 그죠?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게 아니다. 29장, 그죠? 29장의 이제 주역들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이제 액트 29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오늘이 선교관인데 그가 거기 묻혀 있고 또 그의 모든 그 얼들이 썰어 있는 도서관이 얼어 있는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써야 할 29장 3장을 써야 할 주역들은 비록 정경 속에는 안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약의 이러한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과 성천하시면서 집약된 교육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그의 위임받은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여기였고 특별히 바울은 그 거대한 그러한 로마 제국 하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채 모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었고 또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확신 가운데 어떤 박해도 받지 않는 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사상은 God reign, 하나님의 다스림. 예,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물론 천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오늘 많은 사람이 천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울 김용욱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천당을 말한 적이 없다. 예수의 제자들이 마치 공자가 말하지 않고 공장의 제자들이 뒤에 이제 그 글을 썼다고 하는 마치 양식 비평처럼 그렇게 이제 그가 해석하면서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한 번도 천당을 말한 적이 없는데 후대의 제자들이 천당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보편화된 종교의 보편화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당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장소적 의미보다는 훨씬 더 통치적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더 쉽게 말하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미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펼쳐지겠습니까? 법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그 법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표현되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사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그의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끝송으로 불렀던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남 땅에 그가 꿈꿨던 것은 강남공화국이 아니고, 그죠? 강남공화국이 아니고, 강남 스타일의 교회가 아니고, 화려한, 번쩍거리는, 그러한, 그런, 공동체를 꿈꾼 것이 아니라 그 강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하나님 나라. 저는 그것이 그의 예배의 마지막 노래로 불렀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과연 그는 얼마만큼 강남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다음 세대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구현되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이, 그죠?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모습이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 공의와 공법과 공평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는 사회일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의 가장 중요한 한쪽은 공의고 한쪽은 자비겠죠. 십자가는 그 두 개가 입맞춰진 것이다. 입맞춘 것이다. 예.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지, 샬롬. 이 샬롬이란 단어는 웰빙보다 더 웰빙 같은 꽉 찬 웰빙. 그것이 저는 샬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시 출신들은 그죠? 이렇게 샬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리와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목표였다. 공동체의 삶의 목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제 구현되어지는 것을 구체해 본다면 하나님의 justice가, 하나님의 의가, 그죠? 의가, righteousness가, 예. 그리고 하나님의 mercy가, 하나님의 love가 이 땅에,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로 샬롬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목회할 때 이 땅에 번영신학, 치유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의와 옹이겠죠. 그죠? 의와 그리고 희락과 평화를 이루는 거. 평화를 이루는 거. 그것도 몇몇 사람이, 가진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계층을 뛰어넘고 그리고 성별을 뛰어넘고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고 피부를 뛰어넘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그 법 아래 공평한, 그리고 그 법 아래 진정한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IMF가 되면서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 달러가 8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됐어요. 2,000원. 노안에 넣어놓던 20만 불의 돈이 8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됐으니까 3배로 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중산층이 이제 올라가면서 빈부차가 격해지고 있으니까 매장에 가면, 예? 뭐 북적거리가 참 자기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IMF 때는 부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치얼즈 하는데 어떻게 치얼즈 했느냐?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가자 이거지. 이대로.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만 평화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고 샬롬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입술에도 진정한 샬롬이 외칠 수 있는 사회. 예,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겠죠. 이제 카버넌트 포뮬라가 나는 너희 하나님 때문에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언약 사상이, 또 하나님 나라 사상이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이 살아야 할 규범이죠. 요즘 뭐 세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율법을 준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getting in이 아니라 staying in, 하나님 백성이 된 은혜로 핏부림을 통해서 이미 백성이 은총으로 되어진 그 백성이 백성다웁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카버넌탈 노미즘, 침략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주고 성막을 부여함으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행진을 하겠죠. 진을 꾸려가지고 결국 이제 민수기와 또 이제 이뤄진 행진과 또 더불어서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서에서 뭐 6경이라고 말하고 5경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헥사튜크, 폰나드는 이제 헥사튜크라고 표현, 우리는 펜타튜크를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요단강 동편, 서편을 나누어서 분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정,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세워지고 드디어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인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안에 이제 룻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뭐 룻기는 이제 고부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 언약의 왕의 계보가 열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룻기 4장에는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MD 배웠던 우리 박승 교수는 이제 화란지 공부를 하면서 룻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흥미롭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상이 고엘 사상이잖아요. 고엘 사상이. 땅이 베런 랜드에서부터 불모의 땅이 되어서 모압으로 떠났고, 참 더 불행스럽게 불모의 땅에다 겹친 거로 불모의 여인, 베런 랜드와 베런 워먼, 땅이 불모해지고 씨가 불모해지는 이 두 가지 땅과 씨의 축복이 아브라함 속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축복이 모여야 진정한 영구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많이 가져도 씨가 없으면 그죠?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과 함께 씨의 축복을 주어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참 처절하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신명기의 저주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사시대가 이제 엔샬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왕정의 도래가 새 시대가 열려가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죠? 그 백성이 속임이 옳은 대로 행한다는 그 키 벌스로 여러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왕정에 대한 이제 여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여명의 모습이 바로 베런 랜드에서 베런 워먼으로 이어지고 그 고엘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날 말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그 고엘의 사상을 씨를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그런 봉사를 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 희생적 봉사와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아스의 희생적 봉사가 또 맞나요? 사실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에요. 고엘 사상의 1순위는 누구에 던졌다면 그 사람 자는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는 2순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억울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 모든 낳은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대법에 의해서 그 씨가 다른 데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아스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상당히 참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나왔다. 완전히 오늘날 보면 자기는 참 천박한 시바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처절한 계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데 룻은 철저하게 희생했던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 역시도 이 계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그 거룩한 봉사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이름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라는 것은 에베드, 섬긴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 이제 언사는 룻의 희생적 섬김과 보아스의 희생적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섬김의 계보가 열리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위대한 섬김의 왕 다윗이 나오고, 먼 훗날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인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왔던 위대한 서번트 킹이었던, 서번트 메사였던 그 계보 속에 메시아의 계보가 열리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고엘 사상, 소위 계대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땅과 씨의 전체의 구약 신학의 맵을 흘러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왕정의 시작, 파운데이션 스토리, 사이 국가의 시작의 스토리가 참 어깨들의 이야기, 용사들의 이야기, 남성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훨씬 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또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서 전반을 이렇게 받침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타나고 또 사무엘 2장에 한나의 찬송이 나타나고, 사무엘하 마지막 23장에 다윗의 찬양이 나타나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도하는 집, 소위 말하면 그 모리아의 터가 되는 기도의 집이 나타나서 사무엘서 전체가 찬양과 찬양, 기도와 기도라고 하는 이 인클루지를 이루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언약의 왕이 이제 왕이 없으면 백성이 속에는 오랜도록 하는 그 여명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나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왕은 킹십이죠. 킹십은 결국 잘나고 자기 떡만을 관찰하는 사울은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은 다운하면 다윗은 올라가고 버린나는 다운하면 한나는 올라가고 엘리의 세상은 내려가고 사무엘은 올라가는 이 성강의 구조가 사무엘 전체를 이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제가 사무엘서로 공부를 했어요. DHM 때. 그래서 참 이 언약의 왕이 이제 신명기 10장 14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의 한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감사하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참 좋아하는 제가 구절이에요. 신명기 17장. 사실은 뭐 여기 이제 뽑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죠 규례죠. 국가적인 이제 법으로 드툴라노미 두 번째 율법이죠. 국가의 이스라엘은 국가의 율법으로 이제 이 모세의 십계명에서부터 국가적 율법으로 나타나는 그 신명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참 제가 신구약 전체를 이제 보는 공부를 참 성경 신학을 좋아해가지고 그것이 밑받침이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 주신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갈망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꿈꾸는 것이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의 왕 같은 그런 걸 꿈꿨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서 7장에도 나타난 프로 킹십과 콘트라 킹십, 소위 말하면 참된 왕직과 세상의 왕직 사이의 갈등을 나타나고, 사사시대도 나무의 여러 가지 가시나무와 뮤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세큘러 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브런탈 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은 애굽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구속사의 대반역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르기를 너는 이후에도 그 길로 세속의 길로 그죠? 애굽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다.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카브런탈 킹, 언약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첩이겠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세상의 왕은 은금을 쌓고 첩을 많이 두고 병마를 가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나라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지상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자.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이 소위 말하는 모나키의 영구적인 그러한 하나님 다이내스티는 그 영구적인 하나의 다이내스티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나중에 카브런탈 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언더더로예요. 언더더로 법 아래에 있는 왕도 법 아래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법 아래 왕이 그 왕직을 수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왕이 잘 가르치고 구현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카브런탈 킹십 모습이에요. 사울은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과
자기의 마음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사울을 회개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고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 뜻 아래서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였어요. 오늘 제가 많은 신앙생에 그 이야기를 해요. 23장 22절에 누가의 언급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다윗의 생애를 찾아보면 다윗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지스트가 뭐냐, 뽑아내는 그게 뭐냐. 참 제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다윗 영성의 핵심이에요. 내가 올라가리까 치리니까. 다윗이 나간 사이에 다른 군대 가서 다윗의 자녀들과 분열을 다 약살해 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 죽이를 궁극했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부족했지만 다윗을 다윗 때 간 가장 핵심은 다윗을 소위 언약의 왕의 표상으로 선 오브 데이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비결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라가리까 치리까 다윗이. 그것이 언약의 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때 다윗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11개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심령으로, 다윗의 행위대로, 그죠?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길 속에서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을 이야기해서 늘 다윗의 그 마음과 행위를 따라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꿨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꿈꿨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는 정말 선 오브 데이비 다윗의 아들로 통해서 그게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 이어서 솔로몬으로. 그런데 참 슬프게도 왕과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그죠? 소위 말하는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처음에는 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소자와 같고 종과 같고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말년은 슬프게도 많은 축적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남북과 북이 쪼개지는 처절한 분열의 나라를 이루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 위에 더 처절하겠죠. 왕이 타락하고, 11개 보면 선지자도 타락하고 재상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해 감으로 인해서 신명기의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타나는 처절한, 그 땅이 광야로 바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그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숨기시고 화영금을 숨기시고, 참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광야의 모티브가 나타날 겁니다. 은근기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철저하게 파라다이스 모티브가, 그죠? 윌더니스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처절한 저희 신라건의 모티브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기에 똑같이 정말 그 땅이 황폐해지는 평화가 아니고 샬롬이 아니고 엔샬롬의 나라가 되는, 그리고 12족이 서로 싸우는 배교와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로 온 나라가 황폐해지는 엔샬롬의 처절한 그런 것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가는, 고토를 잃어버리는,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백성은 디아스포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의 모습처럼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죠? 흩어지는, 사명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는 깃들고 있겠죠.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음란과 방탕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무질서와 불의와 불공평과 학정과 폭정이 이루어지면서 나라는 분열되어지고 멸망한 왕국이 되어지고 바벨론의 처절한 유수의 생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에스겔 34장에는 악한 로이들이 목자들이 그죠? 양들을 살찌우지 않고 희생하는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학정하는 그런 로이의 모습으로 사정이 나타나서 예수님 올 당시가 되면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함에 방문하는 처절한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정말 그 땅이 광야처럼 유리방황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 전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엔샬롬의 국가였고 드디어 이제 심판과 함께 회복의 요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시대였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앞에 있는 이 그림하고 두 그림만 봐도 사실 몇 시간 동안 사실 친구가 구약 전체를 훑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마 드디어 이 메시아 대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그 땅에 위대한 프리스트리 킹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알던 어디입니까? 저기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그죠? 그 구약학자는 이제 프리스트리 킹덤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에 많은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과 성전과 제물과 또 기가는 국가와 인물들을 주셨지만 변질되고 타락하였고 국가는 쇠퇴하고 분열하고 멸망하는 선자들은 드디어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제 아내가 좋아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제 아내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대망의 그러한 주관기 시대를 갖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중간기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그죠? 인터테스먼트 피리드 속에서 그것도 이제 보다 남은기죠. 그죠?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입술에 병자의 입술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그런 속에서 in peace,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언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구나를 그죠? 그것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go in peace 평화로 선언되어지는 죄가 용서를 받는 질병이 고쳐지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온전해지고 줄인 자들이 배부림을 얻으며 가난 자들이 만족을 얻고 마치 선자들이 말한 것처럼 목마른 자여 배고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배부르게 하고 마시게 하는 위대한 그 복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풍요로운 모습이 번영의 모습이 행복의 모습이 맛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 쉼을 얻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리시게 하리. 남북한 풍년도 하나님이 비스틸하니까 그죠? 케오스의 그 난폭했던 풍향이 잠잠히 언더 컨트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어요. 남북한 귀신도 남북한 풍령을 하나님이 잠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귀신도 그 그라사의 광인이 정말 아주 정말 어느 제도도 어떤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을에 쫓아내어서 무덤 속에 사는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이제 마을 공부했는데 읽어보면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 옷을 입고 우리 어머니 옛날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자분이 계세요. 미친 년들을 낀다고 맨날 막 이렇게 막 미친 사람들 같은. 근데 이 광인은 옷을 입고 이제 앉아 있는 그죠? 케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통치죠.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은 결국 공의와 공평과 자비와 사랑과 질서와 안식과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저 사람은 진짜 대통령하면 좋겠네, 그죠? 왕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이 모든 것이 그의 완성은 세상의 그런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주로,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만, 죄가 사면되어야 돼요. 다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이,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가서 로마를 가서 징벌하고 막 자기들의 대망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로 시오니즘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순순히 끌려가서, 그죠? 속죄의 양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죄의 사면이었잖아요. 인간을 가장 불행스럽게 하는 원인이 죄잖아요.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어내심을 선언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도래와 함께 사도의 사역이 됐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터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 임파워링 계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정이 되리라. 한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리적인 경계의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 지오그래피컬 베리어를 넘어서고 에스닉 베리어를 넘어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다스리는 성읍이었고, 그죠? 그리고 북부왕조인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와, 그죠? 북부왕조인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백성들이 그의 거민이 되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온 땅이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지고 온 민족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까지, 그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오그래피컬 베리어를 넘어서고 에스닉한 베리어를 넘어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위대한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과 어린애 청년이 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가랑비 같은 성령에서부터 소나기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몇몇 사람에게 부어주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는, 그죠? 누구에게 그렇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오순절의 사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모든 육체가 주를 바라보는, 그죠? 소위 보편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놀란 거예요. 사도도 놀랐어요. 사도들은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나아가는, 자기들이 이제 수도 파이프 이론이에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 다 주고 유대인들이 꼭지를 쥐고 털어가지고 클립사이드 한 50%, 그죠? 뭐 포털이 한 40%,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논란이 납니다. 우리와 차별 없이 부어줬다. 우리와 똑같이 부어줬다. 유대인은 100을 주고 사마리아는 한 50 정도 주고, 그리고 한국 사람 이방인들이 한 3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차별 없이 부어줬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리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그 사도행전이 나타나. 그래서 사도행전 가장 어려운 성령 강림의 4가지 사건을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예루살렘에 부어주고 사마리아에 부어주고 고넬로 집에 부어주고 나머지는 에베소에서 부어주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이게 참 신학적으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고 인정적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나라를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민족만이 아니고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읽어보면 저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자 가라니까 아닙니다. 저 나쁜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이, 슈렉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쓰레기들. 불을 내려 태워버립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렸는데 성령의 불을 사마리아에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로 집은 뭐겠습니까? 두 진종이잖아요. 하나는 이방 유대인이잖아요. God fearing 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겠습니다. God fearing 우리들은 이 혈통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이방, 순수 이방인에게 에베소에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에스닉 그룹들의 제약들을 다 넘어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상중녀의 이 정결법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수록 가장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이방 땅에 이제 유대인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의 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들어오면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탑니다. 어디로 털겠습니까? 여기 이방 땅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거룩한 땅이에요. 나갔다 들어와요. 신발을 벗어가 어디로 털겠습니까? 이리로 털겠어요? 이리로 털겠어요? 이방이네. 그 당연히 이리로 털, 이방 땅에 털겠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면 신발에 들고 먼지를 털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홀리랜드잖아요. 홀리시티잖아요. 그죠? 홀리 템플이잖아요. 그것도 홀리 오브 홀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홀리니스의 스케일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성경은 가장 먼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열쇠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로 인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난다. 회복이 언제까지니까? 그때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에 이어져 주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메시아의 왕국의 구현으로 이것은 땅과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땅과 백성.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스데반이 죽었던 가장 큰 핵심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스데반 우리가 뭐 집사라고도 말하고 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참 그 경계가 묘하지만 우리가 흔히 집사잖아요. 그러면 대빵인 바울의 설교가 더 중요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지면은 52절까지 7장의 52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길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쓰는데 300페이지밖에 안 써. 그럼 그게 한 50페이지를 할당하려면 중요한 것도 50페이지를 할당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은 필그림과 하시라는 거예요. 보좌 삼고 온 땅을 발등성 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우르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여라. 예루살렘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스데반에 이 설교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죠? 누가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예루살렘 땅값이 제일 비싸지 않겠어요? 청년교회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면 청년교회 근처는 다 비싸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예? 하나님은 브라질에도 계시고 하나님 러시아도 계시고, 내가 우리 평신들이 그 이야기, 하나님은 군대에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군대 갔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아마존에도 계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 나와 있는 그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브라질도 가고 아마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이 소위 말하는 방향을 여는,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죠? 하나님 필그림과 그죠? 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오셔서 땅의 배리어를 넘어서고 인종의 배리어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땅끝까지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현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1장 8절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죠.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도행전이라 부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성령의 행적이라 부르잖아요. 뱅겔 같은 사람은. 존 스타트는 성령에 의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두 개를 또 합쳤어요. 사도행전에 BTS에 거기에서. 여기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백성은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의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명백한 표시며 실제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정말 나군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나중에 재해석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사야서는 성신이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했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성신이 오셔가지고 그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룬 것이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32장 15절은 그 구절을 성신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성신이 오셔서 뉴 엑소더스의 모티브가 났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예? 영적인 본질이죠. 물질이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우리는 뭐 은과 금 가지고 선교하려고 목회하려고 저는 돈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그게 힘이에요. 근데 중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권력으로. 예? 국회의원이 많아야 대통령이 되어야 이게 우리 한국이 정말 민족 복음화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제가 오순절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오순절주의자처럼 성령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범위는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계층을 넘어서고 모든 육체, 모든 민족의 땅까지 그 시기는 우리가 가스펠 성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종말입니다. 나라와 제자도 하나님 나라는 그죠?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나는 능력의 큰 강줄기가 흐르고 또 하나는 순환의 강줄이 같이 흘러요. 사도행전의 두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능력이 있으면 그죠? 돌도 날라오면 막 이래가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에 바울이 돌로 쳐서 거의 죽기까지 해요. 순환이 고순환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능력과 순환이 사도행전에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순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있잖아요.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지만은도 그러나 기도는 순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순주의자 능력은 그죠? 이 성령은 막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하잖아요. 순환을 이길 힘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순환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 정말 아이러니예요. 순환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윤리, 서신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불의하고 부도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6장에도 나타나고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교회가 막 그냥 확장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야.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지금 요즘 제가 디모데후서를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내년 3월에 우리 학교 전체 신앙수련회를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채플 전체, 채플이 아니고 신앙수련을 인도하라고 지금 제가 부탁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를 읽어보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고도 변화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니시티브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몇 가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인도를 주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요석 아시죠? 왕권, 백성, 땅.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땅은 조금 해도 그죠?
주권만 있으면 그게 되잖아요. 임시정부가, 그죠? 요즘 100주년인데, 100년이 됐는데, 주권이 있으면 나라지. 백성도 얼마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올림픽 갔는데 보니까 어느 나라는 깃발 들고 갔는데 한 3명이 그냥 가더라고, 3명이. 예? 대표가 3명이야, 3명. 땅도 뭐, 우리나라 제도도 안 돼. 근데 그런 나라예요.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왕권, 언약의 왕, 카브란트, 킹십, 카브란트. 세속의 왕이야. 근데 늘 교회도 그래왔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왔고 늘 꿈꾸는 것이 세상 나라처럼 돼요. 세상 나라,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궁전처럼 짓고 싶어하는 거예요. 찌글라처럼 크게 웅장하게. 하나님 성막의 것이죠. 성막의 것이죠. 예? 예? 그것이 참 하나님 예배한 장소 2개예요, 사실은. 하나는 산당이에요. 산당은 처음부터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산당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히스기야 때 산당이 철폐되었어요. 또 하나 예배 장소는 센트럴 템플이에요. 생추어리예요. 근데 그것은 정치화되고 타락의 원상이 되어졌어요. 멸망이 되는데 2가지가 다 산당이에요. 또 하나는 성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산당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여기는 세속화되고 정치의 본거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는 위대한 성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언약의 왕의 그 모습 중에서 사울 다윗으로, 그죠?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율법 아래. 이게 렉스예요. 예. 이게 법이 짐이라는 말이에요. 법이 짐이다. 근데 이게 바뀌면은 렉스가 되면 짐이 법이다. 그죠? 여러분, 그죠? 예? 예. 스코틀랜드의 가장 중요한, 그죠? 그걸 보면 크리스천 매니페스토라고 셰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무슨 짐이 법이다. 지가 법이라, 지가. 어방으로 언약의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17장 우리가 읽었을 때. 언더더로 법 아래에 있는 존재. 자기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알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화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법이 지. 렉스겠죠. 예? 법이 킹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이든 지상은 법 아래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예요. 기독교적 정신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종,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의 심령처럼, 내 종 다윗의 행위처럼.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모곡을 부르는데 그 왕들의 역사 속에 다윗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 왕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이 왕은 무엇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의 왕, 그죠? 서번트 킹이에요. 아까 했죠. 루키의 계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suffering king. 그래서 나중에 2 합치면 예수님께서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섬김의 king 메시아.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son 메시아, 아들 메시아, 그죠? 아들 메시아. 아들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예요. 그것이 위대한 종.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볼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중원 목사는 진짜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나폴레옹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위대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이고 메시아가 나타나. 백성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브란트 포뮬러의 가장 핵심은 나는 너희의 킹이 되고 You are my people.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프리슬리의 킹덤으로 그 백성을 이루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그죠? 그 임무를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이 백성도에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거, 잘못된 선민사상 나타났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사람과 역사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이미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 율법과 성막이 주어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나타나, 거루터기가 나타나, 이젠 드디어 예레미야 나타난 새 언약의 백성. 그죠? 그죠? 우리 속에 신비에 새기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마음을 주어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이 율법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선하지만은 로마서에 보면, 그죠? 아무도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신비에다가 그 율법을 새겨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정말 율법과 예수에서부터 율법과 성령으로 이어져서 새 법을 주는, 그죠?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영이 된다. 마지막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우르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과 기업 분배, 땅과 윤리, 그죠? 그 신명에서는 땅의 윤리가 나타나요. 땅에 월트 브룩만이 쓰던 땅이라고, 랜드라고 하는 참 흥미로운 제기죠. 예, 그러니까 땅도 아까 두 가지가 있죠. 의인화시켜서, 하나는 땅에 임금을 착지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잘못된 것이고, 또 살해해서 피를 흘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임금 착지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래서 땅의 윤리가, 예?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A Knife for a Knife, 구약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베르세베 땅까지, 예, 땅이 분열되어지고 땅을 떠나고 바벨 도수가 되어지고, 그 땅은 안식하는 땅이 되어지고, 안식년과 희년과 인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그 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 힘을 기르면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길러라, 군사를 길러라,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하는 것은요, 통제된 힘이에요. 내가 가진 힘을 스스로 통제해서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게 온유예요. 유약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가 성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는 온유가 성했지만 마지막에 그 온유가 끝장이 났잖아요. 그게 바로 머리바의 물사건이에요. 그죠? 이제 자기를 통제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잘 통제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깐죽거리고, 그죠? 올리니까, 물을 달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물을 줍니까? 네가 반석에 가서 말로 해라. 근데 모세는 말로 하기 싫었어요. 가서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렸어요. 불은 나왔어요. 모세는 더 이상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어뷰즈했기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세의 이해에 들어가는 사람은 힘없는 광야에 그러한 묻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힘을 주겠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밑에서 온 사람들이 졸아요. 야, 네가 선자 노릇하냐? 니도 구원 못하는 게, 니도 구원 못하는 게 어떻게 네가 남을 구원하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면 네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그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조롱이 모세처럼 안 끌어올랐겠어요? 이 쌍 이놈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 예? 내 같았으면 참다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빰떼기 한 12대 좀 때려주고, 예? 또 천사 12정 천사를 불러가지고 한번 쫙 지팡이 들고 한번 돌을 쫙 쪼개고 봤지? 올라가서 이제 달려있다 한다고 한다. 아마 우리의 구원은 도루묵이 됐겠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다 통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끌려가는 양, 우리 모든 질고를 지고 아픔을 지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 것, 그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죠? 제가 자주 이제 어디 집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로 하랄 때 말로 안 하고, 말로 하랄 때 손을 휘두르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내만 맞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맞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흠이 있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하실 것이다. 땅을 기업하실 것이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가 저 미드웨스트 할 때 제 간증을 했는데 오늘 뭐겠어요? 하는 나라의 시간성, 현재성.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죄가 사면되어졌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천박한 확신이죠. 그죠? 현재성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게 돼요. 오늘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천박한 확신 속,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override eschatology라고 해요. 과대 실현된 종말. 현재성이 없고 미래성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죠. 현재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기로 옮겼느니라 확신을 주잖아요. 근데 현재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주님 오실 때 알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확신 부재의 삶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사이에 원래는 만났네. 이미 이루어졌지만 맛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졌지만 예수로 옷 입으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예요. 그죠? 소위 은혜성과 우리의 순종성이 가지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긴장 가운데 있는 already but not yet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지만은도 그러나 확신 범위 안 되는 거죠. 잘난 체하고 왕노릇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벤 후저는 이 텍스트 안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책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확신과 의심 사이에 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한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장을 하고 법무장을 했던 김성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참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고 법통도 있었지만 참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하려 했지만 참 어떤 때는 유전무죄가 무전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가 믿는 게 하나 그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만 완벽한 공의가, 완벽한 평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홍시 떨어지기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6장 22절처럼 계시록 22장 1절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 것처럼, 그죠? 종말론의 마지막 강화가, 그죠? 전투적인 이렇게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 있어졌어요. 내 나라를 꿈꾸고 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것이 나의 깃발이 되고 구호가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 기도가 되고, 그죠?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비록 가택경공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하나님 다스려야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로마가 다스려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소위 인공지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 목회 속에, 제가 이제 은퇴하지만 또 저는 이제 서더 에이지로 넘어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든. 우리 도상들 장로 그러다 신교수 이제 은퇴하면은 모든 제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야. 지금 80인데 자기는 어디 간증하고 다니면 내가 요새 얼마나 잘 사용되는 줄 아느냐, 신교수. 내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제도를 벗어났어. 이제 어디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옛날엔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또 우리 교단에 걸리고 무엇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해서 사랑 동력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르쳐지고 또 끌어올랐어. 정말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낌 없이 나는 맹이나 복음은 내지 아니한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 동력자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 동안 또 그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곳 미국 땅의 이민자로서 목회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동력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고생하는 우리의 집사님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가슴속에 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 기간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김농수 박사님을 축복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침을 통해서 마치 두란노에 퍼져나간 것처럼 이 재단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돌아가서 참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있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강의한 들었으면 좋을 건데 그들이 좀 보수적인 학교들은 조금 폭이 좁다라는 느낌을 가끔 저도 보수적인 학교에서 예.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환경까지 한계까지 하는 건 너무 참 공감이 가고, 보통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예. 해석했는데 이 구속사의 과 하나님 나라의 이 흐름을 어떻게 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신약신학자가 가르치면서 모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모두를 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띠들이 겹쳐가면서 구속사와 언약신학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버물려지면 훨씬 더 저는 시너지 효과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종말론의 시간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죠. 이게 눈이거든요. 사실 어떤 건 성경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큰 주제가 성경이 뒷받침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랄라반스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약 사상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약 사상이 크다고 하는데 손석대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라카 선택 교리가 훨씬 크다.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낙하했다는 것은 언약 사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서 그 백성을 신부로 낙하했다는 것은 결혼 언약 사상이에요. 결혼 언약 사상. 하나님은 또 군사가 되어져서 그 백성을 군인으로 모병하는 것은 용사신학이 돼요. 용사신학, 결혼신학, 또 언약신학 이런 것들이 일렉션 모티브 안에 다 있다. 더 크다. 이제 소위 누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포괄하느냐 하는 것은 신약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해석, 성경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세 개를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십자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도, 이 세 가지가 제 트리올로지 사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걸 가지고 내가 설파해.
그래서 아마 마르틴이 썼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김시찬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한 3개, 4개를 이제 그 주제를 같이 갑니다. 땅하고 뭐 교제하고 공동체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상당히. 그 말씀 중에 예. 재용사함이 예.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라는 말에 예.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조금 넓은 또 신학한 사람들은 재용삼에 대한 예.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어떤 그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회복이 그 인간의 그저 중심인데 그죠? 근데 그런 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아까처럼 공의와 소위 사랑이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너무 이제 그것만 십자가를 공의와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은 죄에 대한 문제를 사면의 문제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 제패하지 왜 그 끌려가는 바보처럼 그리 끌려가. 그러니까 거기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예? 가룟 유다. 어느 삼시장에 팔아버린 예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